아시다시피 한 3주, 한 달을 알아 누워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탁 트이지가 않아요. 제일 안타까워요.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목소리가 트이질 않으니까 찬송이 안 돼요. 찬송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찬송을 하고 싶은데, 노래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방문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꼭 찬송을 갖자 선창을 하고 또 설교를 하는데 이번엔 한 번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뉴욕을 돌아가서 목소리가 트이면 우리 그 오경란 권사님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한번 세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꼭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두 분만 하셔서 듀엣보다는 트리오가 날 것 같아서 갑자기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목 상태가 좋지는 않죠. 그래도 이렇게 찬양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든 궁금하시지 않든 한국을 다녀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역에 대한 보고를 먼저 제가 드리고 말씀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슬라이드로 사진이 좀 나오기도 할 것 같은데 나올 수 있습니까? 도착해서 저기가 지금 정원성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본디 갈 때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 준비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분이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준비해서 광주에 있는 빛과 사랑의 교회 거기에 가서 분이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대형 교회들이 1시간 딱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1부, 2부 예배를 다 인도하는데 1부 때에는 앞에 좀 간증이 좀 길어가지고서는 시간이 급해서 메시지의 핵심을 전달하지 못했다가 2부 때는 담임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다 모인 상태에서 그냥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야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간간히 한국을 방문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기쁘고 설레임이 있는데 야곱은 20년 만에 삼촌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과 안타까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낯선 사람이 갑자기 야곱 앞에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건 누구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훅하니 나타나가지고 밤새 둘이 붙어서 쌈질하는 거예요. 밤새 둘이 붙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 하나 익숙한 게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것도 익숙한 적이 없고 또 우리 이덕상 집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암에 걸리는 것도 절대로 익숙한 상황들이 아니고 모두가 낯선 상황들이지만 그 낯선 상황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아주 다들 은혜를 받고 좋아했어요. 그 말씀을 증거했고 이어서 이제 우리 주일날은 정원성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엔 가서 사실은 강단을 많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언체일이 제가 바쁘고 해가지고 주일날만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정원성 목사님은 우리 알겠지만 저하고는 정말로 절친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강단에 와서 내가 좀 더 자유로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잡은 게 한국에서 바로 그냥 짬짬이 이렇게 설교를 좀 작성을 해서 마라나타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거든요. 그게 그 말씀을 증거했던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정말로 모든 것들이 그 양분화되어 있고 뭐 하나에 치중하게 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그와 같은 시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떤 몽환적인 상태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교훈을 받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현실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당시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요. 당시 1세기경의 지중해권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를 갖다가 장악했던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의 압제에 정면으로 항거해가지고 쓰여진 책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로마 제국이 결국은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들이 폭력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에 굴복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대항해서 정면으로 승부해서 이기면서 외치는 말씀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승리의 함성이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상당히 민감한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증거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어요. 이어서 이제 또 저기는 그 아시다시피 여주 소망교도소입니다. 소망교도소 우리가 그분들 불러서 같이 사역을 했지만 가운데 계신 분이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이고요. 안일권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옆에 이익은 장로 또 한국서 함께 했던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이제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렇게 해서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확답은 하지 않았고 그냥 인사만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진이 저게 사실은 그 광주 빛과 사랑의 교회 전 당회원들이 저분들이 다 장로님들이세요. 앞에 이종기 목사님이시고 그분들이 또 가서 하니까 음식을 또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썼는데 당회원들이 다 나왔어요.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 더운 날 비까지 또 얼마나 내렸는지 그런데 와서 그냥 음식들 같이 함께 나누고 교제해서 참 감사의 마음을 가졌고 광주에 가서는 처음 광주를 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처음 가본 데가 많아요. 광주도 처음 가봤고 강릉, 주문진 다 처음 가봤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촌사람이고요. 한국을 떠나온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미국에서 산 지가 한국에서 살았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 가서 또 그런 환대를 받고 그렇게 하고 이종기 목사님께서 호텔 가서 자지 마라. 호텔 가서 자지 말고 우리 아우님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그래서 이종기 목사님 사택을 가서 거기서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그 사모님이 또 세끼 밥을 다 차려주시고 나 이거 참 너무 신세를 지고 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종기 목사님 댁에서 잠을 자서 광주에서 한 이틀 시간을 제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로 왔습니다. 저기는 전주에 가니까 아주 좋은 그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저 옆에 보신 남자 목사님이 우리 이번에 여름에 횡단 사역할 때 갔던 주안군 아버지 되는 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나와서 인사 나누고 또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에서 논의하는 좋은 시간을 그때 가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 가운데 제일 키 큰 양반이 박재근 목사님이세요. 용인 경회교회인데 박재근 목사님 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던 그날 갑자기 설교 일정이 바뀌었어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뉴욕에서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가 좀 그 설교를 하게 했는 그럼 임성식 목사님이 설교해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뉴욕 사람들이 뭐 하는데 한국 교회 가서 자꾸 이렇게 설교를 안 해서 제가 그냥 저는 빼도 된다 그랬어요. 난 안 해도 되니까 그분들 다 세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와야 된대요. 왜 오라는지 제가 알지요. 안 가도 되는데 그래도 갔어요. 역시 다른 게 아니라 그 설교를 잡아놓고 나서 저에게 줄 사례비를 갖다 주머니에 넣고 계시면서 그 사례비 전달해 주려고 저를 오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참 사랑이 짠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뭐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저녁 한 끼 먹고 또 좋은 교제 갖고 그랬던 모습이 저기 있고 목사님들하고는 특히 우리 박재근 목사님하고는 가니까 교회에 앞에 정면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투게더 컨퍼런스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뭔고 하니까 차세대를 위한 우리 선배들이 그들을 세워나가는 컨퍼런스를 한다고 그걸 붙여놔서 이제 사역이 경외교회에서 사실은 그 얘기를 우리가 2년 3년 전서부터 계속 같이 함께 나누는 비전들이었는데
경외교회에서 첫발을 이제 시작하는 걸 보고 아주 참 감사한 마음 제가 가졌었고요. 저것은 아시겠지만 우리 다녀가시던 켈빈 부흥사협회의 임원들이십니다. 조혜한 목사님, 오정도 목사님, 이 목사님 다 계신데 저분들하고 해서 올해 켈빈 부흥사연합회와 뉴욕을 위한 집회는 로고스 교회와 킹덤 아이죠. 단독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단독으로 행하고 일시는 10월 달쯤에 잡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다 됐고요. 그래서 왔고 요거는 이제 어디냐면 저기 송무세 목사도 보이시죠. 송무세 목사 앞에 환하게 웃고 계신 분이 이제 인천 우리 교회 그 참 좋은 교회 정원석 목사님이시고 제가 있고 저 뒤에 보면 장사무엘 목사가 계세요. 교회를 인천 그 검단 쪽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교회를 건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기서도 장사무엘 목사께서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된다. 와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또 오후에 거기에 가서 단에 서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선 또 좋은 간담회를 통해서 앞날의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진은 뭔지 모르겠는데 송모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송모세 목사가 얼굴이 요만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요만해졌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데 고생이 극심한 것 같아요. 이북에 들어갔다가 제가 나오는 곧 전날 이틀 전인가 이북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선 그래도 미국에서 제가 또 왔다고 인천까지 쫓아와서 같이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제가 별도로 이제 사역자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좀 갖고자 합니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역을 함께 있어서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서로를 아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에는 참 이번 방문에도 여지없이 그냥 귀한 환대를 내가 받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꽉 차서 동지들을 향한 그와 같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역을 해나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누가 누구를 구분하지 않고 환대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생각이 났는데 그 삭개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생긴 것도 똥자루만하게 생긴 사람 아닙니까? 보잘것없고 하는 짓이라고는 아주 사람 같지 않은 짓만 했던 사람인데 그 삭개오가 그래도 예수 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갈게. 익사이팅한 모습이 생겨지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환대,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환대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좀 변화가 돼야 되겠고 어떤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는가 이걸 아주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요. 이제 나오는 저 사진은 뭐냐면 이번에 갔을 때 일산에 있는 그 한미 부흥사협회 팀들입니다. 저를 급하게 초청을 해서 거기에 가서도 같이 이제 대화하고 행사를 좀 진행하면서 로고스의 사역도 함께 소개하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전국에서 하여간 저 숫자는 작아도 지금 다 모였습니다. 목회자들이 지방에서부터 다 올라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갖고 향후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한국 가서 했던 모든 일은요 딱 하나 뉴욕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함께 세우자라는 겁니다. 뉴욕이 우리들의 이력을 갖다가 한 줄 더 늘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뉴욕에 있는 작은 교회들 정말로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동포들이 또 우리 고국의 모든 민족들이 함께 생각을 하면서 뉴욕을 선교의 최일선지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 그냥 다녀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걸 갖다가 힘줘서 강조했습니다. 힘줘서 강조하고 아주 저분들하고 또 교제를 그렇게 함께 나눴었습니다. 순간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로고스에 하는 사역들이 정말로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너무도 확실하게 느껴졌고 이 사역이 작은 우리들의 힘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함께 이어져 가면서 교회를 함께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 깊이 제가 갖게 됐습니다. 요즘 그 보니까 성경 공부를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은 교회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연약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와 모든 관계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는 우리의 그 부족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나의 이 부족함을 가지고 나의 이 부족함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터전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나의 부족함을 메꿔 나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의 장이야, 이 교회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행여라도 교회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희박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 연합을 통해서 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이게 에베소서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나야 되겠는가 부탁을 좀 드리면은 바이블 스터디하는 팀들이 좀 딥하게 아주 들어가서 공부에 좀 더 최선을 다하고 경건의 능력도 확실하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이 오늘 찰리 커크의 죽음을 대하면서 라고 좀 여운을 남겨놨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역들은 정말로 감사하고 귀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 이제 아무래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글을 쭉 메모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시대이구나.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전의 세대들은 뭐 전쟁과 6.25 거기서 기근과 궁핍함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기근과 궁핍을 넘어서 우리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궁핍이 얼마나 심한지 이 속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살아나가야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국 가서 제가 느낀 게 모든 게 완전하게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큰 대형 교회들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교인이 그냥 반토막이 나거든요. 순간적으로 쑥 빠져나갑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를 못하고 눈치를 보는 거야. 이 말씀을 내가 해서 안 되는데 이거 해서 안 되는데 세상에 그 강단에 올라서서도 그런 눈치를 보고 설교를 하니 그게 온전한 설교가 되겠고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임하겠냔 말이에요. 교회들이 막 갈라져.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그런 SNS의 그런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의 설교를 정면으로 지적하는 일까지 막 교회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논리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논리는 어느 한 부분에 거침이 없이 다 같이 통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논리, 물론 이것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한국에서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취약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정원석 목사님 교회에서 마라나타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신학의 입장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가는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그들과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기독교 죄악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봤던 책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잘못된 그들의 신앙, 잘못된 그 리더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피해 역사들이 자행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래돼서 제가 정확하게 기록은 할 수 없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뭐냐 하면 십자군 원정대가 예루살렘을 칠 때 거기에 있던 이슬람 무리들을 얼마나 도륙을 해버렸는지 1억 이상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군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슬람의 피가 예루살렘 성 안에 무릎까지 찼다라는 그 기록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을 자행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그 무슬림 계통들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군들이 찾아오고 기독교인들이 힘들어할 때 양식을 베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막 무차별하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들. 기독교 죄악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이 불균형적인 모습을 이루어 나갈 때
신앙이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폭력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찰리 커크란 친구가 죽었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정은석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그 동영상을 입수해서 동영상을 틀어주고 그 부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습니까? Never surrender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Never surrender가 내가 향한 나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고 나야 등지고 있는 나의 그 에너미들을 향한 그런 그게 항복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영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영적인 부패함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항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변환해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끓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뭐 의견이 분분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찰리 커크를 죽인 사람의 이름이 타일러 로빈슨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20대 젊은 친구입니다. 20대 젊은 친구인데 재미있는 것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이전에 전과나 폭력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걸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대입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운데 잠재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다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거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다 살인하는 거라고. 온 세계 천지가 지금 살인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듣고 내가 회개하는 모습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 저 말씀은 저 새끼가 들어야 되는 거야. 저 장로가 들어야 돼. 저 집사가 들어야 돼.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한 20년 만에 제 가족들을 다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마음에 이제 그게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느낌 같아요. 짠해져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모아서 얘기하고 아우들한테 이제는 우리가 집안의 어른들이다. 역할 똑바로 감당하자. 그랬는데 이제 집안에 밑에 아우 하나가 서울에 가면 그 영락교회 다음으로 큰 통합식의 동신교회라고가 있어요. 거기에서 안수 집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수 집사 어떻게 할 만하냐? 그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첫 마디가 형 왜 이렇게 그 장로들이 하는 일들이 눈에 거슬리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게 그렇게 보여요. 그러더라고. 야 때려쳐라 이 새끼야 그랬어요. 안수 집사가 뭔 줄 아냐? 안수 집사는 무조건 목사 편들어라. 목사 편들어라 그랬어요. 그게 안수 집사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 무조건 목사 편들어 그랬어요. 맞죠 형. 그래야 되겠죠. 그래. 그게 집사고 안수 집사야.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지 마. 뭐가 잘나서 잘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백지 한 장 차이야. 무조건 담임 목사 입장에 서서 그 사람 말을 순종해라 그랬어요. 알았다고 얘기는 했는데 모르죠 뭐. 저는 이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데 성경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욥기를 택했습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이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자식까지 다 죽어버리고요. 강도들한테 다 뺏겨버리고요. 완전하게 알몸이 됩니다. 2장으로 넘어오니까 걷다가 더 해가지고서는 몸에다가 그냥 이 종기가 났어. 아유 뼈드락지가 났는데 얼마나 그간지 질그릇을 쪼개가지고 그것을 상처를 벅벅 긁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죠?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도 몸에 가려운 데가 생각이 나. 그냥 꿈틀꿈틀해.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왜 하나님 그냥 저주하고 그냥 격한 표현을 쓸게요. 그래가 잘 우리가 박힐 것 같아. 저주하고 그냥 되죠, 그랬어요. 이게 부인이 한 소리입니다. 그때 욥이 하는 말은 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줬지 않냐? 그런데 나쁜 거 준 대로 어떠냐? 그게 무슨 문제냐? So what?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를 않아요. 이게 뭐냐면 욥의 아내와 욥은 사유하는 방법 자체가 틀렸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구분할 때 욥기, 잠언, 전도서, 시편, 아가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지혜서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냐. 잠언서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규범적인
규범적인 틀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성공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욥기는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나와가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부딪혀가면서 거기에서 온전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욥기란 말이에요. 전도서는 그거 다 초월한 거야. 다 초월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지혜서들이란 말이야.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 욥의 안에는 정말로 그 규범적인 틀 안에서 그의 신앙생활들을 생각했던 거야. 뭐냐.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걸 가지고 욥의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사유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와이프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그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틀 안에서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규범적인 틀과 반성적인 틀이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갈라놓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겠는가. 어떤 단체이든지 간에 규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규정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로고스 안에서도 이 게스트룸과 이 빌딩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도 규범이 필요합니다. 근데 처음에 말했다시피 로고스 안에 그러면 이것을 게스트룸이 운영을 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레귤레이션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냥 딱하니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세우는 레귤레이션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좋은 레귤레이션은 자율성이다. 그 사람이 누구도 그 자율성이 침해돼서는 안 되니까 그딴 짓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져 옵니다. sometime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볼 때 이 가운데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생겨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자리가 잡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에 적응하려고 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시간이 걸렸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단체이든지 간에 그 규정이라든가 규율이 확실하게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폭력이 정당화되는 일이 생긴다는 말이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그 찰리 커크의 그 죽음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찰리 커크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야. 성경이 라이드웨이고 이 성경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찰리 커크를 죽인 타일러 로빈슨 같은 경우는 역시 반대의 생각이 그 애를 꽉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러니까 이와 같은 규범적인 두 가지 가치관이 부딪혀버리니까 죽이고 죽는 모습이 여기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들여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러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겠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만 되는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공동체가 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결말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것이 지금 가치관이 충돌한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야. 교회들이. 그 일은 너무도 자명해요. 어떤 분이 앞에 나서서 현재의 모습들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거기에 쓰는 용어가 굉장히 폭력적인 용어를 쓰면서 막 주장하면은 거기에 모인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아멘 박수를 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 운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걸 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되어지는 그 폭력이 얼마나 지금 정당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철저하게 교회들이 경계해야 돼요.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그 규범의 틀 안에서 뭘 보는 것보다도 욥과 같이 반성적인 그런 틀 안에서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다 바라봐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내가 거해 있고 그 신비를 내가 깨닫는다라고,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란 말이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냥 이걸 거부해버려. 모든 삶 속에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당사자인 욥을 보시라고. 왜 그는 그런 걸 몰랐을까? 다 알고 있죠. 규범적인 삶의 그 지혜가 욥에게서 지금 판판이 그냥 분산되고 있어요. 박살이 나고 있어요. 막 깨어져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그 심정이 힘들겠냔 말이야.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거기서 그는 그 규범적인 틀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되리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욥은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겸손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는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이게 신앙의 성숙.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투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투쟁의 장소가 아니야.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인정하고 바라보고,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섭리가 나의 신앙, 그 섭리 신앙이 내 속에 꽉 들어있을 때 상대방을 포용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뭐야. 상대방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 서서 내가 그를 바라볼 때 그가 이해가 되는 건데, 누구도 그 낮은 자리에 서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 어찌된 놈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2007년도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있는 아미시타운에 대한 사건입니다. 26명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합니다. 2007년도에 떠들썩했지요. 그 사건이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26명 학생 가운데 10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5명은 현장에서 직사해버렸고요. 나머지 애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아미시의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해자의 집을 찾아가 총기로 난사했던 그 사람의 집에서 그 와이프를 만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갖다가 맞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를 보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광경이 다 타전이 되고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례식 때 그 가해자의 가족들을 장례식에 초청까지 하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그때 온 세계가 다 봤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런 모습? 흔적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행을 제가 쭉 다녀오고 하게 되면은 꼭 그 아미시타운을 가요. 이상하게 거기에 가면 평안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달력으로 봤던 그런 사진들이 거기에 그냥 펼쳐져 있어요. 뭐 누구는 성극을 보러 간다, 뭐 한다. 저에겐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한 번 봤으면 됐지 뭘 또 봐. 그런데 아미시타운은 항상 제가 가서 그 마을을 속속들이 차를 몰고 돌아다니면서 그 광경을 통해서 스스로가 힐링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조금 더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영적인 분위기가 틀리다는 얘기야. 거기가 너무도 편안한 거야. 너무도 귀하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규범적인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자칫 잘못 이해가 될 때는요, 그 규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의 이념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변질이 되고 마는 그러한 일이 생겨요.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완전하게 폭력적인 언어로 완전하게 바뀌어버리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막 있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저거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그런 얘기를 쓰면 안 돼. 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칠 거야. 네가 나를 괴롭게 했지 아버지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일상화되어 있어요. 이런 폭력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갖다가 주께서 안아주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거기서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와 같은 삶에 우리들이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희망 잃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 나를 갖다가 분노하게 그렇게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유발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사랑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있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거 있어야 우리가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 수지 너무 많아. 교회만큼은 우리가 복음서를 생각해 보십시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들은 저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더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라가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 그 비결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만 그냥 전도지도 이르기 증인이 아니야. 우리의 삶이 우리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성숙된 삶의 모습. 정말 이 시대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숨진 그 젊은이의 그 마음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마찬가지야. 그 일을 자행한 그 젊은이도 그 이상한 그 세계관 때문에 저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떤 특정인을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세계관, 가치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런 자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좀 더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돌이켜보고 죄인 되었던 나를 갖다가 세워주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서 아름다움을 갖다가 함께 이루어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평화롭게 세워나가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한 곳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연약한 자